6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잘 쉬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못 쉬셨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애국하시느라고 한 표 행사하고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 중에 누가 출마라도 한 것처럼 촉각을 곤두셔 오셨죠. 그래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지금 출구조사가 어떻게 나왔겠나 그런 분들도 틀림없이 한 몇 분 계실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다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아무리 사랑해도 대한민국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질 나라들입니다. 이미 그것은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배경이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430년을 살았던 이집트, 애굽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에 이집트가 있긴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집트는 옛날 그 애굽의 영광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옛날의 고대 애굽은 멸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리고 또 성경 읽어 내려가 보면서 이스라엘과 관련 있었던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엔 아람이라는 나라도 제법 강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상당히 강했던 나라죠.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갔던 그 바벨론,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도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무너졌고 페르시아의 천지가 됐죠. 성경에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 그 지역이긴 한데 얼마나 형편없이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등장을 했지만 얼마 못 갔고 다 조각조각 나눠졌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예수님 계실 때 로마 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이탈리아가 있고 로마시가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아에 가신 분들은 예전 로마의 그 남아있는 영광의 잔재를 보는 것이지 그 로마 제국의 살아있는 영광을 보는 건 아닙니다. 다 쓰러져서 없어졌죠.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그렇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그 내용과 형태와 크기를 달리하면서 망하고 또 다시 생기고 또 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여러분,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2부 기도회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은 땅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읽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땅에 존재하는 나라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추구했던 나라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나라는 그 나라의 원리도 다르다고 그랬죠. 땅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아모르수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인 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무는 그 기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 가서 사는 분은 미국의 사람으로 이 땅의 나라에 소속돼서 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3장 20절이 말씀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그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곳이었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느냐 하면 군대에 가서 공로가 많은 사람들, 퇴역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에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는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군에 가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그 빌립보 지역에 살게 하면서 제대할 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고,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자녀들도 또 로마 시민권을 물려받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본래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었는데 군대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헌신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추후에 부여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로마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 로마 시민권,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 여권도 뭐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뭐 미국에서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다 되셨다고 자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 2부 기도회 때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에 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 두 나라는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땅의 나라는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힘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막강했는데 로마를 움직인 것은 힘이죠, 힘. 우선 1차적으로는 군사적 힘, 군사력이었습니다. 그게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막강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서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손에 틀어 쥐었던 것이죠. 그때 좀 달랐습니다마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많았을 때는 여러분, 군단 하나, 로마의 군단 하나가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한 6천 명. 그런데 6천 명 군단이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 60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36만 명입니까? 6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이 60개가 있으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거 들어도 전혀 안 놀랄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전혀 안 놀라시잖아요. 아유, 겨우 36만 명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군이 60만이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군인이 많은 나라에 사는 게 축복일까요, 비극일까요? 이거 참 비극인 거죠. 군사 많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군대가 그렇게 많아야 되냐, 언제나 전쟁의 위협 앞에 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가장 복된 것은 군인이 한 명도 없는 나라에 사는 게 가장 복된 건데 그런 나라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이게 정예병이 그렇습니다. 본군이. 그리고 이제 또 보조 군단이라고 그래서 보조 군단은 한 5천 명 정도로 편성이 돼가지고 보통 한 25개 군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천 명 곱하기 25 하면 12만 5천 명 정도의 보조 군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조 군단은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주변 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했고, 이 보조 군단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공이 있으면 그들이 제대할 때 이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중해 당시 세계가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지중해 세계, 로마가 다스리던 그 유럽의 일부하고 이쪽 북부 아프리카까지 몽땅 다 해서 뭐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지만 대략 한 5천만 명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대한민국 국민 정도가 지중해 세계에 쫙 퍼져 살면서 대로마 제국을 형성했던 거죠. 그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해 가지고 하나로 모았을 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만 따지면, 그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로마 제국만 따지면 그 숫자가 훨씬 적었겠죠. 그런데 훨씬 적은 인구 수에서 수십만 명의 군대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는 결코 적은 일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요즘의 탱크에 비교할 수 있는 잘 발전된 전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배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바퀴에 날카로운 살이 달린 그런 빠르게 달리는 이제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는 화살, 그게 아주 유명했고요. 창병도 굉장히 강했고, 이래서 비교가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땅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러면 1차는 군사력이죠, 군사력.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쪽 군사력이 더 강한가, 다 거기 지금 관심이 가 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뭐 막강하니까 우크라이나는 한 3일이면 항복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전혀 뜻밖으로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서방 여러 나라들은 차제의 러시아를 완전히 코가 납작하게 해주자, 이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죠. 오늘도 우리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하는데, 여러분, 저쪽이 계속 그 힘의 원리, 핵무기 만들고 또 뭐 미사일 쏘고, 그 핵무기를 달아가지고 멀리 보낼 수도 있고 가까이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에 이제 맞서서 뭐 최첨단 항공기를 도입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늘 뉴스에 보면 그 힘과 힘이 부딪히는, 참 이게 언제까지 이 세상은 이래야 되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병사가 3만 명 이상 전사했다. 이 푸틴이란 사람이 전쟁 명령에 사인함으로써 애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는 거죠. 러시아 병사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과 그 군인들은 또 얼마나 많이 사상됐겠습니까? 다 사랑해서 키운 자식들 아닙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정성껏 키웠겠어요. 그 한 명이 성인이 되기까지 쏟아부은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큰가요? 또 그 아들 하나하나가 그 가정의 희망이고, 가족들이 바라보면서 기뻐했고, 누군가의 연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를 움직이는 그 힘은요, 그런 걸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참 이건 슬픈 기도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뭐 성도들이 다 아멘 하죠. 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전도사 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장로님의 그 다음 기도가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복을 받아가지고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옛날 일본이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거는 아멘. 그래도 성도들이 다 눈치가 있어서 아무도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그 앞에는 아멘 했는데 그 뒤에는 다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그 신앙의 구조를 한번 분해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이 땅의 나라에 그 복이 임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집어삼키면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죠. 간신히 지금 요거 이 땅이라도 지키기가 지금 버거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장로님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힘이 작용하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힘으로. 그 지금 나라와 나라 얘기를 해서 그렇죠. 땅의 나라 백성은 개인도 그렇게 삽니다. 개인. 하다못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힘만 조금 세면 막 학교를 장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약한 애들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학교 폭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학교 폭력 그러면 우리 중에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싸우지 않은 분 있으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뒷골목에서 1, 2학년 때 구슬치기 하면서도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그때 맨날 지기만 하셨습니까? 맨날 지신 분은 학교 폭력과 무관한 분이고, 한 번이라도 때려서 이긴 분은 학교 폭력에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다 옛날에 치고받고 코피 나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이제 그게 조직화된 폭력이고 정말 나쁜 폭력이 있는데, 그냥 동네에서 놀다가 옆집 애랑 싸우고 그런 거 뭐 비일비재하죠. 근데 하여튼 그게 그렇게 커가지고 회사에서도 힘 좀 있는 사람은 연약한 직원을 막 그냥 몰아붙이잖아요. 그냥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작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사고시 이제 위원을 몇 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목사고시를 치면 그걸 이제 시험지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만큼씩 밤새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죠. 주간식 하면은 이 응시생들이 큰 종이에다가 앞뒷면으로 가득 썼는데 그걸 읽고 정당하게 점수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 보니까 그 직원들께서 그 위에는 다 묶어가지고 누구의 답안지인지 모르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의 답안지인지 모르게. 근데 이제 보면은 유명한 아버지가 뭐 총회장을 지나신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도 거기 응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걸 알고 들여다보면 그분이 나랑 좀 가까우면 점수 좀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주관식이니까. 그런데 그걸 다 봉해가지고 누구의 시험지인지 모르는 거죠.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래갖고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아버지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아들은 목사고시 떨어지고 뭐 그런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공정해야 되는데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그런 영역에도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힘이 작용하는 이 땅의 나라의 원리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힘없는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짓밟히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강점이 있지만은 언제나 보완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본주의적 원리만 100% 작용하면 사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 사랑의 원리가 보완돼야 힘이 없는 사람도 위로받고 연약한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같이 공존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또 그걸 갖다가 강조하면서 막 죽여서 빼앗아다가 나눠주자. 이건 또 정반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원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이는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힘이 작용하는 땅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인데, 땅의 나라는 그게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동력인 것이. 사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사람들 몇 사람을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그 제자 몇 분하고 거기 있는 연약한 사람들 몇 사람,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기껏해야 한 120여 명쯤 되는데, 그들 중에 무슨 재벌이 있나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나요? 무슨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처럼 남겨놓고 간 그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은 모아놓고 가셨나, 진짜 답답한 정도로 힘이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 나라 위에 군림하던 로마 제국은 망해서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자라나듯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움직이는 힘이,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땅의 힘을 동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52절, 그 겟세마네에서 붙들려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칼이 뭘 뜻하는 겁니까? 땅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 그게 칼 아닙니까? 칼의 힘, 군사력, 그건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땅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럼 너라고 불린 이 베드로는 땅의 나라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한 군단이 6,000명이라고 하면 12군단이니까 천사를, 사람도 아닌 천사를 72,000 천사라도 지금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힘의 원리로 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나라와 같은 거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와서 싸웠을 텐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잡혀와 있다.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초연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셨다고 했나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실 여기 성령으로를 빼도 돼요. 사도들에게 명하시고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그냥 사도들에게 명하시고라고 해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한 것은 명하시는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영인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따로 임하여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암시하는 거죠. 5절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활동했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만 그들을 가능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 뒤에 쭉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성령님께서 가로막으셨다, 성령님께서 길을 여셨다, 그런 말들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숙제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언제나 우리의 모수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들은 땅의 원리,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우리의 존재적인 모순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100%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성령님의 원리에 100% 순종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 이게 교회의 소원이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교회의 소원이 뭐냐 하면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어야만 한다고. 그런데 현대 교회들이 모여 앉으면 전부 힘의 원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우리 교회는 땅이 몇 평 있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얼마 있고,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 많고, 전부 힘의 원리로 얘기하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거는요 무슨 뭐 특정한 교단에서만 특별히 그렇고 장로교는 점잖으니까 우리는 아니다, 아니면은 교회는 안 그렇고 무슨 이상한 기도원에 가야 거기서 성령님을 찾는 거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성령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돼야 되는 것이고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인생을 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이게 전부 다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요번에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선 잘생겼고요. 아이고 힘들겠다. 잘생긴 거 자랑하니까 이거는 제가 못생겼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 잘생겼고요. 그리고요 키도 훤칠하시고요. 그러고요 얼마나 세련됐다고요. 그리고요 멋있어요. 그리고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뭐 아는 게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어렵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신문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거 종종 보면요 모든 교회가 전부 인간적인 것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단 신대원을 졸업하신 분, 또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갖추신 분, 그다음에 또
거기 제출하는 서류 중에 건강 진단서도 있어. 건강. 그러니까 병들면 목회도 못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유명한 병원에서 우리가 보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10년은 쓸 수 있어요. 그렇게 건강을 보증해 주는 사람만 목회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심사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모셔와야 되는 건데 무슨 직원 채용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 이런 게 써 있는 교회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다 준비된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왜 교회가 갈라지나요? 왜 성도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받나요?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을 다 뽑아 세웠는데 세상에 나가면 사장님이고 세상에 나가면 존경받는 장로님들을 다 임직해갖고 장로로 세웠는데 왜 당회는 맨날 싸우나요? 뭘로 봐도 잘 돼야 될 교회인데 왜 차갑고 냉랭한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행이 되는 수도 있겠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나라거든요. 그 반대도 많아요. 그 반대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목회를 잘한다는 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뭐 우리 교단을 다 떠나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간신히 목사된 분이 많아요. 그냥 뭐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갖고 학위를 몇 개씩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교단 신학교를 간신히 졸업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목사 안수만 받았어요. 그 다음 과정을 하나도, 대학원도 한 학기도 다니지 않은, 그냥 간신히 목사만 되신 분들이 설교도 잘한다고 그러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런 교회들 아실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이 땅의 나라에서 먹히는 어떤 그런 조건들하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은 19세기에 대단한 설교자고 부흥사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올해 이 지역의 연합집회 강사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다들 무디가 좋겠다고. 전에도 왔다 갔고 그 전에도 무디가 왔다 갔는데 또 무디가 오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왜 무디밖에 없냐고, 강사가.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했냐, 왜 맨날 무디 하냐,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한 건 맞다. 그분은 무디 선생님 학교 제대로 안 다녔다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도 뭐 제대로 다녔는지 말았는지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걸 어느 정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불러서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네 찬양도 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하고 나갈 때는 하나도 안 기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걸 정말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영락교회의 미래 계산해 보는 거죠. 영락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도 많이 하고 계산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고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4분을 모셔서 똑같이 그 시편 23편 5절 한 절을 본문으로 4분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똑같은 성경 본문으로 제목도 똑같이 해서 그래가지고 4분이 차례로 설교를 했어요. 한 주에 한 분씩. 나중에 성도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네 분이 설교했고, 그 네 분은 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 훌륭하게 나오셨고 목회 경험도 다 어느 정도 있으시고 다 모든 게 뽑고 뽑은 인재들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 네 분의 설교를 들은 결과가 어떤가요? 하니까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광나루 장신대 우리 교단 신학교 신대원 졸업했고 똑같은 교수님들에게 다 배웠고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훈련 받았고 그리고 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까지 가지고 다 거의 비슷한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내용이 똑같으니까 주제도 똑같고. 근데 성도들이 느끼는 느낌은 왜 전혀 다를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지 않는 차이인 것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했는지 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도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모든 원리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예배 때만 역사하시고 부서 회의할 땐 역사하시지 않는가? 아니요. 여러분들 각 부서에 가셔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회의 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회의가 회의를 낳는 게 아니라 축복과 기쁨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면. 이 성령님이 우리의 제1 원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내일 새벽 오이코스 그게 성령님에 관한 것인데요, 성령님은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그거 따라 살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겁에 질려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이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세례받게 될 줄 미리 알았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성령님 없이 혼자서 믿는 줄 아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가 목사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 이런 기도들을 남기셨죠. 그분이 성령님을 굉장히 사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평소에 뭐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보여도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 또 이렇게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그 회개 행전이라는 책에 요 대천덕 신부의 그 글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사도들에게 임해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했지만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소망이 간절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하고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새벽 오이 코스 얘기에서도 말씀 녹화를 했는데요, 우리 4부 예배 시작할 때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양하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가사를 조금 바꿔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정말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감격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예배고, 삶 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한 가운데 살아가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탄의 농락에 나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북한 문제로 심각하고 땅의 나라에 여러 가지 일로 좀 고심하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성령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사모하시고 성령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님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